여러분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있는데요. 그 응답이 바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현장입니다. 마가가 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얘기합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 무슨 글이죠? 누가복음. 누가복음의 주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 얘기죠.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설명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설명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변하지 않는 분명한 언약이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40일 동안 설명하셨고 성령 충만이라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답을 다 내셔야 됩니다. 구약은 예언이죠. 신약은 성취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말씀을 주신 게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 120명 모여가지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설명했어요. 자, 여기서 온 답을 다 내셔야 됩니다. 자, 예수가 그리스도고 1시간만 설명으로 다 알거든요.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저주, 예수님은 지옥의 배경을 꺾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얼마나 중요했길래 하루 이틀이면 끝낼 부분을 40일 동안 계속 얘기하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죠. 복음 가진 자들이 기도하면 응답받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빛의 나라가 있네요.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자들이 이 감람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리는 미션을 받는 자리요, 이 자리는 40일 동안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각인 뿌리 체질도 있잖아요. 이걸 다 바꿔버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집중합숙이다, 집중신학원이다, 집중, 이런 말을 쓰는 집중시대를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 40일 정도 집중하게 되면 치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금식도 하고 40일 정해진 이 작정 기도도 하고, 여러분이 그 정도 하나님께 나가면요, 웬만한 것은 치유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치유받은 사람, 미션을 받은 사람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근데 세계복음화는 그냥 단순히 되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 가능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보려고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전도해서 영접 다 시키고 했는데 교회 왔다가 안 왔다가 어쨌다가 이 뿌리 못 내려요. 보면 알 겁니다. 복음 다 전하고, 심지어 제가 우리 선목자님 교회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만난 친구가 지금 랩런트도 발판 놓고 있는 중직자 권사가 됐잖아요. 30대 초반인데. 이 친구 통해가지고 동생을 만났어요. 문정현이라. 아마 이 유튜브 상에 들으면 자기 얘기라고 생각할 건데, 이 문정현이라는 친구를 연수동에 있는 조그만 절간 하나 있더라고요. 저쪽 동네 연수역 그 뒤편에 보면 무슨 조그만 거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앉혀놓고 복음 전했는데요,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나는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당장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거든요. 제 마음속에 일단 우리가 싸움하다가도 울면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잖아요. 울면 힘나잖아요. 일단 눈물 좀 흘려주면 더 강하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UFC나 이렇게 보면 피난 거 보고 열대가지고 막 더 때리고 그러는데 이게 울면 일단 힘나요. 뭐가 오늘 뭘 한 번 했구나, 됐구나, 다 됐구나, 이게 막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올 줄 알았는데요, 안 나와요. 수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와요. 야, 이게 기가 막히게 예수 영접했는데 처음부터까지 운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게 막 제대로 한 건 해서 이제 목사님께 막 칭찬도 받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 나와요. 그런데 울지도 않고 공원에서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 받은 이 친구는 지금 권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동생도 교회는 다니는데 그때 이후로 중3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번도 제대로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요. 제가 너라고 한 적도 없고요. 뭐 어떻게 막 윽박지른 것도 없고 그러는데 이 친구 희한한 것은요, 안산에서 불교 이 다니다가 이 인천으로 이사 왔는데 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교회 가고 싶대요. 교회 가고 싶은데 그때 제가 손봉예 선생님이라고요, 인천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손봉예 선생님이라는 분을 통해 가지고 이 착하다면서 이 친구 데려왔어요. 그래 공원에서 복음 전했는데 편안하게 예수 영접했어요. 왜냐, 이 친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소리를 안 들으죠. 우리 여러분 잘 기억하면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교회 가고 싶어서 막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해줘요. 아니,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 와볼래? 라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마음속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자, 이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선생님을 통해서 착한 아이 둘 데리고 가고 한쪽은 선생님들이 맡기고 한쪽은 제가 맡았어요. 그게 문서정 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요, 복음 쫙 설명하면 얼마나 잘 받아들입니까? 자기는 교회 가고 싶었는데 그때 복음 받고 지금까지 합니다. 지금 그 선목사님도요,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애들 랩런트 발판되고 있고요, 다 관리하고 있고요. 여러분, 복음 받은 자가요, 복음 받은 자가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복음은 가지고 있고 구원은 받았습니다. 기도 한 번도 안 한다. 하나님의 나라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할 때 어제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흑암은 계속 역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기도 응답을 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문제들이요,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실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복음을 전달하는데도,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날의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가 있어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누구에게 갖다 맡기느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응답받아야 될 현장이 바로 마가이의 집에 있는 그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받은 이 사람들의 응답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약속했는데 이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이게 분명한 약속이라면 응답이 오겠죠. 맞습니까? 분명한 약속이라면.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이 이겁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딴 거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자, 그러면 목사인 저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우리 중직자들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여러분의 업입니다. 복음 잡고 여러분 업 속에 이 복음이 오늘 오전에 말씀대로 전달이 되어버리면 업에 하나님의 증거가 일어나요.
그게 전도입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잡고 여러분의 학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데 막 돈 벌겠다 막 돌아다니는 그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부모님 따라서 막 어디 뭐 사업하겠다니까 그 좋은 거 아니고. 그래서 사업하고 막 돌아다니는데 돈 좀 벌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또 다른 문제는 또 따라옵니다. 여러분 렘넌트 때는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직 복음, 오직 학업. 그건 놓고 기도해요. 자, 이렇게 되니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어느 날 이음각이 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릅니다. 성령의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이 임하면서 이때부터 일이 되지요. 2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자, 예언이라고 하니까 또 어디 가세요? 뭐 신비운동 하는 것처럼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고 당신 도구로 가지 마라 서로 가지 마라. 이 기독교식 점쟁이 많이 나왔어요. 아무개 권사님 능력 있다면서요. 막 전도사님들 가가지고 머리 뒤밀고 그 위에다 쏘. 그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들어놨다니까요.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말, 여러분 성경이 바로 예언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언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뭐야? 환상을 보고. 비전이죠, 비전. 젊은이들이 요즘 비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뭐 잘 되겠나 어때? 이 안 생깁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보게 될 것이다. 계속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2장 41절에 보니까 3천 제자. 그날에 말씀을 받는 사람이 제자의 수가 3천이라도 하더라. 언제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여러분과 제가 알지 못하는 그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 좀 하고 말씀 좀 보고 하는데 보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별 의미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은혜는 받는데 뭐가 많이 안 바뀌는 것 같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렘넌트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바로 뭐 오늘 좀 공부 좀 이렇게 해놔가지고 한두 달 했더니 막 갑작스럽게 막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꾸준히 하고 있으면 어느 날 그 실력이 나온다고요. 여러분이 늘 말씀 잡고 기도하고 기도책 가지고 매일매일 묵상하고 별로 효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착각입니다. 어느 날 이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어느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내가 꿈 꾸려고 막 몸부림치고 내가 잘 되보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 세 가지 언약을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걸 보게 하신다. 자, 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제자입니다. 그날에 그 말씀을 받는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여러분에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한 달간만 예배 안 들어보세요. 불신자 됩니다. 불신자 된다니까요. 완전히 과거로 돌아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요. 말씀 안 받아버리죠. 완전히 전에 불신자보다 못한 상태로 가버릴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은 복음 받았기 때문에 사단이 건드리잖아요. 불신자는 안 건드립니다. 불신자 아예 밥인데. 가만 놔둡니다. 여러분은 가만 놔둬버리면요. 계속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이 복음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응답들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고 무슨 일을 시작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어떤 일을 시작하거든요. 어려워요.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하나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죄다. 왜 주인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무슨 일을 하면 주인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이 자기 몸이 아니랄까요? 내가 하는 업이 내 업이 아니오.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묻고 이거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겠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줘. 만남의 축복을 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길이 열려야 돼요. 이거 안 하고요 가는데 될 듯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결혼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보일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굉장히 가난했는데 이 축복으로 들어가니까 해결됐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복음을 이길 수는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키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 받았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주시게 약속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안 됩니다. 오로지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요 어떤 응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따라서 여러분 중직자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중직자 되실 분들도요 내가 렘넌트에 발판됐도록 그리고 교회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중직자 하나님이 세운 이유가 바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중직자로 하나님 부르셨다. 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메시지들을 이렇게 쭉 하는데요. 참 이게 근본 주간에 또 이렇게 감사한 게 저희들이 성전 이전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부지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언제 역사할 거냐? 응답 올 때. 응답 오는 대로 하나님께 이제 가도록 하겠죠. 근데 그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전혀 뜻하지 않는 곳에서 또 건축물이 올라가요. 상당히 많은 액수를 가져갔어요. 그것도 무명으로. 바로 밑에서 농협에서 뽑아가지고 가져올 것처럼 엄청 이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 뭐라고 써놨냐? 이번 주 강단이 뭐였죠? 등잔대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라. 지난주 강단이 있잖아요. 거기다 뭐 써놨어요. 건축은 아주 글씨를 이렇게 쭉 써놓고 임마누엘 제자교회가 사단에게 틈타지 않고 등경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둑하게 가서 넣어놨습니다. 여러분과 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응답이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이 루트를 통해서도 하나님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이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처럼요 이 정도 느껴버리는데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을 용서해달라 그 정도 돼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기도 쉬는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도 없이 공부하는 그 자체가요 불신자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다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학업 정복 활동을 만들어놨다니. 아니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요 그 이상의 것을 보려면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되겠냐? 아니 복음 그렇게 누리면 막 다 역사 일어나고 막 다 뒤집어지고 다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어디죠? 감옥입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 성령이 바울의 막 손수건 앞치마든 갖다 얹는데 아기도 떠나고 대역사에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복음만 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대역사를 익힌 분이 어째서 저런 문제가 왔냐?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거 잘못된 큰이거든요. 실패한 사람들은요 고난을 전부 상처받아요. 고난이 다 상처받았다는 얘기예요. 실패자들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공자들의 특징이 뭐냐? 고난이 모두 나에게 유익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틀림없어요.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이 진짜 고난이다. 오늘 말씀 통해서 답을 확인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에 많은 고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답을 또 확인하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사실상 고난 속에 있다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몇 사람 예를 들겠습니다.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80살이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모세가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갑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아니 그럼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몰라가지고 착각해가지고 모세가 하고 근데 내 눈이 지금 노하니까 잘못했는데 가라야 돼. 아니 모세가 아무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셨어. 말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어쩌다가 나에게 그런 문제를 아니 풀 수 있으면 하니까 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고등학생이 말이지 지금 뭐 연산도 못 푼다 이거 큰일 나지. 풀 수 있으니까 미적분을 주는 거 아니오? 맞아요? 아니 지금 이제 초등학교 지금 5학년 되나 미적분 풀어요. 얘는 일단 기절하고 일어나야 돼요. 뭐 이런 게 다 있냐 막 구부러지면서 뭐 이런 게 다 있냐 해석이 안 돼. 아니 하나님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 몰라서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구원시키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절로 20절입니다. 누구지요? 호렙산의 엘리야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기도가 뭐였죠?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불러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자 7천제자 찾아라. 엘리사 찾아라. 자기는 다 선지자를 다 죽어버리고 자기 혼자 남았다고 나도 불러가달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시작도 안 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시작의 현장임을 아셔야 됩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여러분 사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현장이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이 현장에 가면요 죽어요. 마가의 집에 모인 120명이요 전부 금종령 전부 사형시킨다고 그랬고요. 다 단절되고 고립된 이 현장입니다. 뭐 조금 자리 그 다음에 뭐 이익 이런 손에 따지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못 와요. 왜요? 오면 다 죽인다고 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잡고 전 세계 복음화 증인 되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생명 걸고 모인 현장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다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큰 응답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최고 응답을 여기서 받았습니다. 다 죽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 통해 로마 뒤집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처음에 부를 때는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 불렀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쭉 나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가난한 자를 불러서 부요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부자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는 세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 능력 축복 주어서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쫓아다니면서 복을 주셔요. 나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밥 안 먹는다는 애들 뭐하러 밥 주냐, 좀 굶기면 밥 먹을 텐데. 그런데 또 부모 마음은 또 그게 아니에요. 뭐 보니까 TV에서 보면 그건 정말 좀 이상하다. 그냥 막 도망다니는데 끝까지 숟가락 들고 막 돌아다니면서 꼭 여섯 번만 먹어라. 한 번 먹었다, 두 번 먹었다. 얘가 너무 밥을 먹기 싫어하니까 들고 다니면서 6번만 먹으라고. 그 부모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가장 여러분이 축복된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정말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나의 잘못을 발견한다, 깨닫게 된다.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자, 대부분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것은요,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이 내 잘못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잘못임을 깨달아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인생을 바꾸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조금만 깨달아버리면 여러분 인생에 완전히 전환점으로 만드십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가 아무리 약해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약한 인생이라도 아무리 가진 게 없더라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 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만요, 고난 속에서 내 잘못 조금만 깨달아버리면 하나님 인생 전환점을 보이게 하십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유는요, 약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셨다. 여러분의 굉장히 약한 부분, 그 속에 그게 있다면 하나님은 가장 큰 능력으로 여러분의 역사하실 것이다.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 낙심할 것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중요한 시간표를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제 말은 안 듣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은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제 인격은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 말을 안 들어도 제가 조금 안 들을 수 있어요. 들을 때도 있고 여러분하고 맞으면 코드가 맞으면 들어야죠. 그런데 못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여러분 고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비교적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조금만 깨달아보면 하나님이요 인생 전환점을 보게 하십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이 오는데 결국 복음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제가 우리가 우리 진 목사님하고 목요일마다 이렇게 하는데요. 6시에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 이제 사람이 오니까 좀 이렇게 힘나더라고요. 힘나니까 우리 같이 6시에 만나가지고 현장을 돌아보면서 막 20몇층까지 올라가고 안 가본 데 가고 야경도 보고 이러다가 쭉 이제 시간이 다 되니까 7시 지교회가 있으니까 쭉 오다가 매점에서 뭐 하나 이렇게 사들고 이제 우리 랩런트 만나러 이제 지교회 가러 가려고 그러는데 가만 보니까 어떤 분이 명찰차고요.
그래서 딱 뭐를 이렇게 수청하고 딱 하는데 내 눈에 보인 게 뭐였냐? 이 성경책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네.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보통 성경책 다 감추고 다니거든요. 보일까 싶어서 얼른 집어넣고 그러거든요. 창피하니까. 근데 이걸 더 가지고 매점으로서 가지고 들어가. 그러다가 딱 보면 진 목사님이 성경책 갖고 오는 거 보니까 좀 뭐 있는 사람 같다. 그러더니요. 한참 이렇게 있다가 같이 물건 고르고 이렇게 하다가 쑥 나가니까 팁이 참 중요해요. 진 목사님 훨씬 젊으니까 저보다 빨리 걷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길잖아요. 딴장 보고 이렇게 핫바 딱 고르더니 하나 딱 놔두고요. 좀 뭐 있는 것 같다. 거기까지만 내가 던졌거든요. 핫바 딱 놔두고요. 나갔어요. 제가 한번 얘기해보겠다. 쭉 가가지고 얘기를 한참 하는데 핫바를 지금 사고 들어와야 될 사람이 안 와가지고 할 수 없이 내가 커피 3개 사들고 바깥에 나가면 바깥에 서서 그때까지 얘기하거든요. 이게 쭉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냐. 뉴욕 주립대의 직원이요. 해양경찰청 옆에 어떤 교회에 다니는 분인데 나는 그분보다도 그 옆에 있는 분, 이제 이분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분 같아요. 아니, 이분이 막 더 아는 척하고 더 뭐 막 얘기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막 딱 이게 키도 작은 사람이 막 얘기해요. 그래서 난 그 사람 눈에 딱 들어오는데 그 만남을 쭉 가지고요. 진 목사님이 다시 저녁에 전화번호를 받아서 메시지를 쭉 보내니까 언제든지 제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같이 송도 이 지역에 대학을 놓고 기도하는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다. 하나님 뜻입니다. 내가 진 목사님 앞으로 좀 잘해봐라. 왜냐 앞으로 송도로 지금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어느 문을 여실지 모른다. 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진 목사님보다는 제가 경제적인 배경이 좀 더 될 것 같으니까 우리 교회가 더 발판이 될 것 같으니까 족발은 내가 사간다. 그냥 일단 이 보니까 신입생들 준비한다고 한 10며칠 신입생 그냥 야간 업무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간에 출출할 텐데 딱 생각하는데 이쪽에 지금 족발집 하는 목사님 부부가 족발집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그냥 공짜로 갖다 주기도 하고요. 이 코너에 목사님 부부입니다. 그럼 갑자기 집에 있는데 딸이 딱 와가지고 띵동 누르는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족발 드시러 갔다. 근데 그 뒤로 8월달 그 WRC 이후에 한번 간다니까 아직까지 못 가고 있다. 인사드리러 간다. 이 두 분은 막 족발 배달하면서 막 누구 또 했다. 교회 쉬고 있다. 교회 꼭 나가야 된다면서 전도하고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교회의 배경이 돼가지고 족발은 내가 사들고 그래서 직원들 일하는 데 딱 가서 팀사에 가고 정말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분이 있나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앞으로 중요한 팀사에 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냥 지나가다 그냥 얼뜻 봤는데 말 걸었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해주는 목사님 만나는 거 너무 감사하다. 우리 진 목사님을 놓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요. 그 글로벌 캠퍼스 안에 주일날 교회에 다른 자리가 없기 때문에 대학을 좀 빌려가지고 강의실에서라도 다섯 식구가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얻어 가는 것보다 대학 강의실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그런 중이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들어온 이유도 세계 2만 대학 살리기 위해서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앞으로 그런 대학에 대한 중요한 캠프들이 열린다. 우리 성도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도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비된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오는 혹시 고난이 오는데 그게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이다. 영원히 남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활 메시지 아시죠?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또 뭡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온 천하에 다니며 두루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이게 부활 메시지입니다. 보좌의 메시지가 뭐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증인될 것이다.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고난받고 있다. 복음 때문에 뭔가 자꾸 어려움 당하고 있다. 하나님은 영원히 남는 응답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고난 여러분이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있는 그 고난 속에 실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조금 깨달아보면 하나님 인생 전환점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혹시 어려움 당한다. 하나님은 영원한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초대교회가 복음 때문에 핍박당한 거잖아요. 초대교회가 개인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복음 전하다가 계속 어려움 당한 겁니다.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핍박의 역사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돼서 지금 읽고 있거든요. 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전부 영원한 응답으로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 속에 이 구원의 뿔, 복음, 구원, 이 응답을 충분히 누리면서 이게 현장으로 여러분이 갖고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사의 무디,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한 그 이유가 뭐죠?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증거가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복음에 관계됩니다. 다른 것은 그냥 다 묻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정말 이 부분 때문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한 분도 오늘 빠짐없이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세요. 오로지 기도 힘씁니다. 목사님 저는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로지 기도 힘씁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오직 복음 오직 업 이 부분이 완전히 렘넌트와 세계복음화 교회 발판될 만큼 오로지 기도 힘씁니다. 우리 렘넌트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학업이 세계복음화 일어날 만큼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되면 돼요. 자, 이때부터 초대교회에 약속했던 중요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정말 이 눈을 뜨면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전도 문을 여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은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시키실 것이다. 자, 여러분이요 직장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죠? 제자를 보내십니다. 아니 어쩌다 사람 하나 보냈는데 이 사람은 완전 제자라. 그래야 업이 됩니다. 이 사람 어쩌다가 사람 하나 만났는데 이 사람 완전 이상한 사람이라. 그 업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이 부분에 눈을 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중요한 제자를 만나게 되죠. 그 사람과 함께 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가보면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신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난 일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문을 열었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오늘 세계 선교할 만큼 응답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업이 세계 선교문을 열 만큼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되잖아요.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은 부조를 보냈어요. 천하가 기근 들고 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세계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만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주셨어요. 지금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제적인 부분에 어려움은 안 줬지만, 한 번도 선교 이 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채우고 있습니다.
그 희한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지금도 제가 볼 땐 다 가득 차가지고 넘쳐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김경태 선교사님이 지금 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중국에서 나오셨어요. 1년, 2년 동안 충분히 훈련받고 지금 총국에서는 다시 재파송할 부분들을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저희들은 진짜 이 선교사님이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발판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저는 선교라는 천명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거는 한순간에 이거 막 틀어버리고 어쩌고 막 어쩌고 그럴 수 없어요. 한 사람을 제대로 키우는 것이 선교다. 한 선교사님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할 일이다. 그렇죠? 우리 후대 가운데 제대로 된 목회자, 이 선교사 일어나도록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발판이 나줘야 되죠.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희들이 조금 하는 그거 가지고요. 지금 세계 선교 현장은 마음껏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그 이평환 선생님 미얀마 만달레이 가가지고 신학도 하는데 막 구원의 길 막 시험 보고 막 종이로 막 보니까 뭐 이상한 뭐 구불구불 돌아가는데 난 뭐 미얀마 글씨인 것 같아요. 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열심히 써가지고 깨알 같은 글씨를 써가지고 여러 장을 다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 신학생들에게 막 구원의 길을 막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또 구원의 길. 이래가지고 미얀마 전역에다 이 사람을 풀어놔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들이 현장으로 가가지고 구원의 길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사람은 또 제자를 찾는 거예요. 이평환 선생님 혼자 다니는 것보다 제자 찾으면 제자를 구석구석에다 심어 넣으면 나중에는 이평환 선생님 안 가도 될 정도. 이평환 선생님 다른 나라로 가다. 항상 태국과 미얀마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우리 박 집사님 가 계신 베트남도 가야죠. 거기 가서 또 제자 찾아요. 자, 이때부터요. 이렇게 시간표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때부터 로마서 16장의 일이 벌어집니다. 문화 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16장이죠. 자, 이래 놓고요. 고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쫙 내놓고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지금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요? 감옥입니다. 감옥.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아니 감옥이 당장 빼내달라. 야 너희들 내가 도와주기 내가 가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는데 내 하나 감옥에서 못 빼주냐? 빨리 연보를 모아가지고 나를 좀 빼달라. 이런 얘기 안 했다니까요. 13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계획을 알고 있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지금 갇히게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바울 사도는 복음 때문에 갇힌 거다. 우리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다. 그럼 마음껏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견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17절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이렇게 고난 보는 눈이 완전 다른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갇힌 것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더하려고 저런다 지금. 기분 나쁘다. 이렇게 고난을 해석한 사람이고요. 그 다른 사람은 뭡니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 고난 보는 눈이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이 개인에게 오는 고난, 교회에 오는 것 같은 시험과 많은 부분들, 이 해석하는 눈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분, 바울은 누군가가 가야 되는 현장에 누군가는 가야 되잖아요. 그 현장을. 누군가는 로마 복음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지금 감옥을 거쳐서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가야 될 그 현장에서 가장 축복된 기회를 누렸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다. 감옥이 바울의 손에 붙잡히게 된 것이다. 이 해석하는 게 완전 달라버려요. 고난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막 나를 짓누르는 게 아니고 고난이 여러분 손에 잡혔다. 완전히 막 주물러 버렸어요. 어떤 고난이 왔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물러 버렸어요. 아니, 기회 아닙니까? 아니, 고난을 잡으려고 그랬지만 찾아다니는 것인데 고난이 여러분께 왔어. 좀 쉽게 우리 여러분들 새를 잡으려고 막 돌아다니고 새가 내 앞에 왔다니까요. 잡으면 돼. 고난이 막 크게 하는 게 아니고 고난이 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박살내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증거를 주시려고 하는 사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고난을 박살내버릴 수 있다. 여러분, 윌리엄 그레이라고 하는 분은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것은 고난이 아니고 최고의 특혜를 받은 것이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감옥이 제일 안전해요. 아니, 다 문지기 지켜주겠다. 아니, 밥 나오는 밥 얻으면 거기 최고 특혜지. 바깥에 나가서 자기 배에 노졌고 막 한날 싸워서 그냥 가이사에게 가야 할 것이 딱 잡히니까 자연스럽게 알아서 끌어가죠. 차비 낼 것도 없어. 오늘 밥 다 주시, 공짜 차비 다 내주시. 그럼 메인 게 아니오. 그게 가이사에게 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요. 가다가 막 도적들 만날 그럴 필요도 없어. 옆에 다 알아서 처리해줘. 그러니까 세계복음하러 가는 지금 로마 향해서 가는데 가장 특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애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최고로 편안하게 가는 방법이 뭐냐? 노예로 가는 방법. 노비자. 맞습니까? 노비자. 그 비자 끊으려고 어쩌려고 우리 성교사님 보니까 3개월마다 6개월마다 하고 비자 갱신하고 어쩌고 우리 황정전도사님 또 3개월마다 또 나올 거예요. 왜냐? 비자 갱신한다고. 그러니까 또 갔다가 또 나와. 비자 갱신. 정말 이게 못할 짓이요. 그런데 노예는 비자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한 방법으로 애국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에게 가장 축복된 기회를 주셨고 가장 특혜를 누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 오늘 여러분 진짜 요거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요거 찾아내세요. 한 주간 동안요. 그리고 요거 찾아내시면서 한 주간 동안 또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속에서 이거 찾아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뭐를 부리?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 찾아내려고 말씀 또 듣고 그게 뭐지?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그 다른 이유 없습니다. 강단에서 메시지 들은 건 그거예요. 사실은 뭐 같은 말 계속 얘기하는 건데 왜 그렇죠?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반드시 감사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 찾아내시는 주간이 되길 바라고 그 속에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감사거리 반드시 있다. 이를 찾아내세요. 우리 렘넌트들도 찾아내길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 특혜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하게 해 주옵시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아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가 받는 고난이 복음 때문이라면 영원한 하나님 응답으로 남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 응답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 속에 있게 해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게 해주옵소서. 로마 복음한 로마 16장 응답을 받게 해주옵소서. 올바른 고난에 대한 이해 속에서 최고의 영광 돌리는 멋있는 주관으로 승리케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